전도서 3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이익을 얻으리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주사 그 속에서 애쓰게 하신 노고를 보았노라. 이 두 구절은 앞에 전도서 1장에 나온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고쳐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찾고 탐구하였는데 이 심한 노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사 더불어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스스로를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해설가들이나 주석가들, 파괴적 비평가들, 성경 개정자들, 목사들, 성경 교사들을 욱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이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식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람의 때에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셔서 사람들이 제때의 그 너머를 볼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인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주치면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즉시 이 구절에서 영적인 내용을 찾아내서 신약 기독교와 조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예를 써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 앞뒤 구절을 봐도 모두가 다 이 시대의 기독교와는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19세기나 20세기의 성경 주석가들은 자신들의 무지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고쳐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무지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름답게를 적절하게라고 고치기도 하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성서도 있습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세상을 없애고 영혼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리버티 대학의 RSV에서는 그는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원래의 의미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전도서 내용 전체 중에서 이런 내용을 암시하는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신도 주석에서는 그가 말하고 있는 바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생을 갈망하는 꺼지지 않는 열망을 창조해 놓으시고서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략은 사람의 눈으로부터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평신도 주석을 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혼을 운운하는 그런 모든 헛소리들은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파괴적 비평가들은 본문을 열심히 잘 고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적절하게 해설하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병계는 혼란의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라고 기록된 말씀이 방금 말한 이야기의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증오와 전쟁, 살인도 그것들의 때에 아름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본문을 문맥에 맞추려고 애쓰다가 자신들의 지성이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브로드만 주석은 마음을 생각으로 고쳐서 성경 독자들을 자기 자신의 무지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모두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돈을 사랑하고 명성을 숭배하는 아담에 속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 번역자들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마음을 생각으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의 문제를 마치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기에 마음을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의 본문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버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영혼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이사야 5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시는도다. 주님은 영혼이라는 공간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의 영혼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우주의 거처가 바로 영혼입니다. 주님은 시간의 시작 이전과 시간이 끝나는 그 이후에도 존재하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신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표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영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사실 노상 강도들과 같습니다. 스스로 정직한 채 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올람이 영혼을 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편 73편 12절에서 똑같은 단어 올람을 영혼으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항상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벌린 거 역시 여기에서 세상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기 직전에 성령님께서 직접 죄의 찔림을 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 중에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성경을 고치는 학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허풍을 떨 뿐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까지, 이것은 BC 4000년에서 AD 33년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적은 사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학자들은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것을 거꾸로 전도서에다 집어넣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께서는 영혼이나 영생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전도서 1장 4절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말도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영혼에는 시작이나 끝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분명히 세상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벗어버리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세상과 영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형체가 다 사라져갑니다. 알렉산드리아 이단들은 자신들을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다음 12절에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라 해도 그 중에 단 10%도 현세에서의 일상생활 또는 이 행성 위에서 자기들의 미래보다 저 영혼에 더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그도 그러한 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 여기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해 아래서 즉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없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성경 학자들이라는 자들이 성경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한 성실성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이렇게 극악한 태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젖먹이들은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바보를 따라가고 그 바보들도 각자 자기 앞에서 잘난 척하는 바보들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이단에 속하게 되며 이 이단의 정책 노선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불신의 벼랑에 이르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생활의 사치품들을 향유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그의 생애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말고는 그것들 중에 선이 없음을 내가 아노라.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지상에 있는 슬픔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거기에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칼빈이 말하는 창세기 1장 이전의 영원한 칙령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워놓으신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타락하자 땀과 고생의 삶을 선포하셨습니다. 6,000년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함에게 셈과 야펫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이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들을 복주시겠다고 하셨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 달, 행성들의 궤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물과 바람과 마찬가지로 이 행성들 역시 그 행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진이 나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폭풍과 해오리바람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해일, 화산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세워두시면은 그 일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현대인은 현대에 개, 고양이, 쥐, 스컹크가 그러는 것처럼 자연현상을 전혀 제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이시면은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시면은 그 사람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장사하고 있었는데 보라, 그들이 그 군대를 엿보고 그 사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니 그 사람이 떨어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가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서더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면은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마귀는 여러분의 소유물과 여러분의 재산을 빼앗아 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마귀가 여러분을 사정없이 때리도록 허용하시지만은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도록 허용하시지만은 여러분의 혼을 빼앗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주님의 허용하신 가운데서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길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구해낼 수 없습니다. 그날의 전투가 치열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아합은 죽기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사마리아의 못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결정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전도서 9장 11절 말씀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의 현상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설교를 하려 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의 주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기에 아무도 빼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록하신 것을 요구하십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옛 백성을 정한 이래로 나처럼 부르며 선포하고 나를 위해 정렬시킬 자가 누구랴.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이루어질 일들, 그것들로 그들에게 보이게 할지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찾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과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때를 지어 몰려가는 뭔가를 찾아내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성경인 흠정역과 표준역, NIV, 뉴 킹제임스 버전, RV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상은 바로 그분이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이미 있었으니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도서 1장 9절로 다시 가면 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를 묘사하며 미래를 예언합니다. 한글 킹잼 성경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불신에 차서 이 성경을 혼잡케 하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율법의 복사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책상 위에 이렇게 방금 읽었던 신명기 18장 19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가장 쳐다보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장 16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에 있음이라 하였도다. 방금 읽었던 16절의 전반부는 레위인들이 재판관을 할 때 구약 율법의 법정에 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성문들 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서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구타하여 내가 재판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인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재판관에게 나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 재판에 대한 판결을 보여주리라. 너는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에 따라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내게 알려주는 모든 일에 따라 지켜 행할지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또 그들이 내게 말해줄 재판에 따라 내가 행할 것이며 또 너는 그들이 내게 보여줄 판결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말지니라. 사람이 주제넘게 행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서 있는 제사장에게나 재판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 너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명기 17장에 이 말씀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재판석에는 늘 사악함이 있어 왔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애가 가장 좋은 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이세벨은 자기 남편 아합을 위해서 토지를 횡령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불러서 무고한 사람을 죽임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신문을 받으시던 인민재판과도 비슷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짓 증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보좌에 앉은 다윗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모형인 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좌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보좌에는 거짓말과 간음과 사람을 술 취하도록 유혹하는 것과 음모와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 위에라는 말은 예언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백보자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많은 악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의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이 의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행한 악한 행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않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앞서 1절에서 8절에 말한 28가지 목록에서는 심판받을 때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17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의 때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자연주의를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허무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역시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생각은 물질적인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삶과 죽음입니다. 솔로몬은 영들이 다다르는 곳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다 해도 확실히 안다고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하시는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심판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수십 가지 면에서는 짐승들과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과 사람 둘이 공통점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현저하기 때문에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동물들을 비교 대상으로 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개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리들, 뱀들, 독수리들, 비둘기들과 같다고도 하십니다. 황소들과 같다고도 하시고 용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들과 염소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물고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를 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묘사되기도 하십니다. 반면에 또 어린 양이기도 하십니다. 사탄은 표범이면서 동시에 사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곰들과 같다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여자들을 돼지에 비유하기도 하십니다. 또 사람들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동물을 사용해서 인간을 표현하십니다.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스컹크, 방울뱀 등과 구별 지어주는 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짐승의 영이 다르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사람은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기본적인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이끌리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무장을 갖추고 전투하고 살인하는 것부터 과부들을 위해서 빌고 자선을 베푸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음 세 가지 항목, 즉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기 보존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먼저, 너는 그 다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줄이이다. 사탄의 주장입니다. 자기 번식은 성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은 즐거움, 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그런 것입니다. 동물들 역시 동일하게 이 세 가지 기본 원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동물들 역시 가족을 이루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않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가족을 이루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전도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면 정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며 정녕 심한 고초로다. 둘이 하나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상을 가짐이라. 이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임이라. 그러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줄 다른 사람이 없음이라. 또한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으리요. 가족을 이루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호흡은 동일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본능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올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자들과 원숭이 인간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사람과 동물 둘 다 홍수 속에서 익사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람과 동물 둘 다 유월절에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도 사람과 동물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율법하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으로도 사람이 더럽혀질 수 있었습니다. 민족들의 운명은 그들이 자신들을 동물들에 비교하는지 아니면 동물들과 대조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히틀러에게는 화려한 금발의 맹수들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물에게서 나온 동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정글에 두 발 달린 동물 수준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동물적 본능에 이끌린 동물들이 내놓은 산물은 바로 정글의 적자생존의 법칙이고 함께 싸우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동물들에게도 닥칩니다. 사람과 개가 도로에서 차에 치이면 둘 다 호흡이 끊어집니다. 둘 다 심장 기능이 멈추고 둘 다 뻗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그 죽은 사람을 집어들고 개도 집어들고 둘 다 도로 밖으로 운반합니다. 그리고 땅에다 개를 위해서 구멍을 하나 파고 사람을 위해서도 구멍을 하나 팝니다. 그리고 나서 개를 묻고 사람을 묻으면 둘 다 흙으로 썩어버립니다.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의 머리와 그 표현을 빌려다 쓰는 사람들의 머리는 모두 다 망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벌레들이 스스로 만물의 척도라고 우기는 사람을 먹어치워버립니다. 그 시체가 들판에 12달 동안 누워있기도 전에 만물의 척도라는 이 존재를 진공청소기가 빨아들여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누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진화론자나 인도주의자, 불가지론자, 허무주의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서에서는 그때의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은 동물의 영은 그 육체와 함께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은 영과 혼이 모두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그 혼은 지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신약의 진리들 중에서 아무것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먹고 마시는 일이라고 말했고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22절에서도 되풀이해서 말한 다음에 그의 뒤에 있을 일을 보게 하려고 누가 그를 데려오리오 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이 있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그렇지만 솔로몬은 신약에서 계시된 이러한 위대한 진리들을 성경의 위대한 예언적 주제들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고 나면 여기서 무슨 일이 계속될 것인가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과부가 된 아내와 아이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불황이 닥치진 않을까? 아이들 중에 누가 감옥에서 인생의 끝을 맺는 것은 아닐까? 남은 재산을 누가 차지하는 것일까? 솔로몬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다음 이야기 사이에는 다시 한번 길다란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